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보고 있습니다. 전부 12사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까지 전부 다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큰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능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 기드온이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그가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삶은 왕처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 계속 말씀드리는데 뜻 자체가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자였고 그 3년 동안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왕 행세를 하다가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사사,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압돈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입다는 그 장로들이 세웠죠.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헛된 하나님과 계속 거래를 하다가 결국 자기 딸을 무난동녀 외동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무슨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삼손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 부르신 사사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준비된 자였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제 그가 사사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보여줍니다. 얼마 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밀 거둘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리 거둘 때를 이야기합니다. 보리 수확철은 우리 시기로 하면 5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 사사기에서 계속 이 염소 새끼가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결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냐면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장인이 거절한 거죠. 이유가 뭐였냐면 네가 나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녀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 동생에게 동생을 아내로 맞아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일종의 간음입니다. 나와 정혼한 아직 그 결혼 관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나와 정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간음을 하는 건데 그 장인이 간음을 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삼손이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 텐데 내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인에 대한 분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물론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장면이기도 하죠. 자기의 분노를 개인적인 분노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군사를 소집하지 않고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죠.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워낙 개인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데 잡아다가 그 꼬리를 이렇게 묶었어요. 2마리씩. 그리고 묶고 그 사이에다가 그 회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여기 보면 뭐 보리 거둘 때니까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보리와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이렇게 그 여우들을 풀어버린 거예요. 300마리가 다니면서 이게 꼬리가 묶인 300마리가 다니면서 막 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모두 다 불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 딥낫 사람 사위 삼손인데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그러니까 그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복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이제 7절에서는 이 일을 보고 다시 이제 삼손이 이제 개인적인 원수가 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많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명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 어떤 개인적인 동기 때문에 계속 이런 복수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힘을 찾아내면 그 능력이 더 좋았을 텐데 말이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아무리 컸지만 그렇게 치고 결국 자기는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습니다. 이 소명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게 내가 사사로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 의식이 분명했다면 그렇게 치고 에단 바위 틈에 가서 숨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명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도 자기가 승리하고도 어떤 위축되어서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소명 의식의 문제라는 거죠. 삼손이 가지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입니다. 이제 9절 이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했습니다. 레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랬더니 삼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손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너 블레셋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했느냐? 왜 유다 사람들이 왜 삼손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려고 공동체적인 힘을 모았으면 이 3,000명이나 모였다면 좀 네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는 사사가 되어줘라 이렇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가서 삼손을 끌어내리고 삼손을 붙잡아다가 넘기려고 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지점이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있는 아주 놀라운 지도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람을 배격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다의 비극도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를 결박해 넘겨줘라.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치지는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래서 그 세 밧줄로 이렇게 세 밧줄 둘로 하나로 안 되니까 둘로 결박해서 그를 끌어내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기의 지도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레이에 도착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삼손이 묶여 있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죽여야겠다 와 하고 치러 막 내려오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그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불탄 삼이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집을 봐도 그렇습니다. 불을 태워놓으면 그냥 까만 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풀고 삼손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것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만 그는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삼손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삼손이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역사할 때만 하나님의 소리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능력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괜찮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자질들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개인의 업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지금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그러니까 턱뼈가 보니까 있는 거예요. 또 마침 거기에 나귀 턱뼈가 있었네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시대로 보면 좀 맞지 않은 거죠. 너무나 잔인한 일이잖아요. 혼자서 아무튼 내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자기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뭐가 된 겁니까?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자기의 공로로 돌린 거예요. 삼손이 계속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능력이 있거든요. 자기 근육질에 나실인에 준비되었고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자기 공로로 계속 돌려요. 삼손이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라고 불렀습니다. 라맛 레히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그 아마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주석으로 각주로 써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턱뼈의 산이라고. 그 레이의 산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18절에는 보면 그런데 삼손이 이제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자기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까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어떤 인간적인 한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계속해서 여호와 사사기가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이. 그러니까 삼손이 부른 그 하나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터뜨려 주셨다라고 해서 사사기는 이것이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점이 나옵니다.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다. 에낙고레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삼손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역시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힌 모습이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공로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능력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그 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자기의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 의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 아래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사사의 삶을 정리하면서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에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초대교회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워졌을까?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하는 표현대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창녀들이었고요.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어떤 이념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니,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니, 세상은 버린 나 같은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한다니,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없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만에 빠진 삼손이 죽음 앞에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만에 빠진 삼손이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은혜죠. 삼손이 깨달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삼손을 살려주세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노래할 때만 은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숨쉬고 지금 내 삶 자체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여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요. 비극이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웃으며 그나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본문과는 좀 관계없지만 중세의 그림 중에 하나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에서 이렇게 그 물을 마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시체 더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목마르니까 나귀 턱뼈에서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마시는 그림이 있는데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뜻이 이 턱뼈인데 이게 그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 그 라맛이라고 하는 말과 이 턱뼈라고 하는 말이 묘하게 아니 그 레힌가가 턱뼈라는 단어와 묘하게 언어에 그 비슷합니다. 소리가. 그래서 이 레이에서 물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을 그 중세의 그 화가는 턱뼈에서 물이 터졌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을 마시는 그림이 있는데 뭐 중세 시대에는 화가들도 이거 원어를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볼 때 깊이 성경의 깊은 것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그런 원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쭉 보았는데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서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